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셋째 주일이고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서울 북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개인 영혼의 구원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우리 교단이 하는 의미 있는 일에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하고 있는 사회 선교사 제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고, 또 교단 내에 총회 영성 수련원 그리고 평화통일위원회 일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것이요 그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영균 성도께서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신속히 반응할 수 있는 귀와 응답할 수 있는 입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둔하여졌던 우리의 발걸음이 변하여 주님께 성큼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생명사랑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우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신 뜻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각자 도생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 비빌 언덕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 위기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서로를 향한 온정이 뜨거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어두운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고 누구누구의 이름이 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안타까움과 슬픔을 넘어 뭐라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곤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의 수렁을 빠져나올 수 있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어 막막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관망하고 계신 분이 아니요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주에서 일어난 참사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한순간 잃어버린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주님께서 매만져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돈에 대한 숭배로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을 무너뜨려 주시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사회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독교인들이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곳곳에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꺼져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이 이 땅 위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상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다 같이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아멘. 다음은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게 왜 시내들의 새다시 물이 흐르듯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시옵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온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2장 7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본데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 별을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런데 내게는 잘하는 일이 있다. 너는 니골라 당이 하는 일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아멘. 주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는 제목의 조재만 성도 특송이 있은 후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지난주 수요 사경의 81강을 보시고 뉴욕에 사시는 한 분이 그 수요 사경의 영상 댓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마가복음의 신학을 늘 반복하며 강조하셨듯이 과연 오늘날의 기독교가 마가복음이 지향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과 제자 공동체 운동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최근 목사님의 주일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생명사랑교회의 모든 교우분들이 보석처럼 귀하고 내가 평신도라면 나도 이런 교회를 평생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의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 있는 저로서는 부러울 따름이지만 아마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교 역사를 우리가 차분히 공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어 갑니다.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던 첫 제자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복음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 생긴 공동체들은 정말 서로 함께 섬기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를 지향했습니다. 첫 교회들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전문적으로 교회 일만 하는 그런 목사직과 같은 직제도 없었고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직무는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서로 시간을 내서 하는 봉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세계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했던 기독교는 헬레니즘 시대의 학문과 로마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의 본성이 신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하는 철학적 논의로 점점점 바뀌게 되고 또 일종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어서 유무상통하던 그런 모임들은 이제 주교와 사제들이 이끄는 조직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은 실로 어찌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초기 교회가 예수님과 같이 어떤 운동의 형태로만 남아 있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조직화되고 제도화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한 시대를 풍미했다가 그저 사라져버리고 마는 과거의 유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황제 숭배가 만연했고 또 다신교적 신념 체계가 분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막 탄생한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을 변호하고 또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세상에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느꼈습니다. 이게 더욱더 단단한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직화와 제도화는 교회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오늘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그런 안타까움처럼 초기 예수님의 운동의 생생함은 시들어지고 또 첫 번째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추구했던 평등과 나눔의 이상들은 갈수록 희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 동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그리고 본질과 왜곡된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교는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목사 없이 교회를 꾸리고자 하는 평신도 교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공동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작은 운동, 작은 교회 운동에도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고 또 작은 교회를 꾸리는 것도 매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측 불가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의 어떤 조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이 가지고 있던 원래 그 생기를 유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도로서의 교회와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대립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제도 교회 속에서 경직화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경계를 하면서 우리들 각자가 그 복음의 생생함을 일깨우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매주 일정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활동이 정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신을 성찰하는 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도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2절의 말씀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사회문화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동화될 위기에 처했던 그런 7 교회를 향한 글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각 교회들의 상황과 그런 행위들을 진단하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변혁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을 관할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으로 정치와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대 로마 제국 내에서 3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지금도 세계 고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그 7개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또 로마의 여신을 위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한편 에베소는 귀신을 쫓아내는 주술과 미신으로 아주 매우 유명해서 에베소의 문자라고 해서 그런 부적을 가져다니면은 신의 행운과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 아르테미스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물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종교마저도 세속화되기 쉽고 또 세속적 욕망이 신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왜곡되듯이 에베소의 다신교적 문화와 로마의 상업주의적 분위기는 복음의 순수성을 해칠 위협으로 작동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언을 위해서 흘리는 피와 땀방울,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 억압과 불의, 박해를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베소 교인들은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세상의 악이 교회에 스며들지 않도록 싸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장애임을 밝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또 고난을 견뎌냈는데 심한 박해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초기의 문헌이었던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진정한 사도, 참된 예언자는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요, 거짓 예언자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식객으로 머물면서 아주 그것도 오래오래 머물면서 때때로 돈을 요구하고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디다케에는 이틀간 머물면 예언자인데 3일 이상 넘어가면 거짓 예언자다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우상숭배로 물든 로마 문화에 적당히 순응하고 적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위협이 되었던 것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 유대교 율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음식을 골라서 먹어야 되고 모든 율법 규정들을 준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를 빌미 삼아서 자기 마음대로 방종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이었습니다. 영적인 정신만 중요하고 육체는 함부로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가 지금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법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도덕적 관습들, 윤리 도덕을 과감하게 어기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또 서로를 돌보면서 자율적이면서도 매우 고귀한 도덕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흩어놓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교 내에 있는 왜곡된 복음, 거짓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유혹 또는 거짓 사도들의 그런 속임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매우 사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동일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샤머니즘적 기복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생명체 전체를 위한 것인가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혐오하지 않으면서 모든 생명체를 아우르라는 생각은 그리스도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의 이웃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오로지 자기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생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대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이나 설교가 돈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봉사직인 교회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파는 행위. 최근에 또 얘기를 들었는데 안수 집사는 250만 원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장교회도 그러냐고 누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물을 정도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유함이 교회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바로 세상적 기준이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시행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내는 헌금이 마치 개인의 부의 증식을 위한 그런 투자처럼 설교하는 그런 사기꾼 목사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떠한 매개자도 없고 중개인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한국교회 목사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빌어서 마치 자신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교인들을 자신의 종처럼 지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 반대로 또 자신의 종교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목사를 종처럼 부리고 싶은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교회들에게는 개인의 사적인 욕망만이 있지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복음과 진리의 힘으로 사회 구조적인 악과 맞서 싸우고 또 예측할 수 없는 불행과 불안,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의 힘을 가지고 그것들을 극복하기보다는 값싼 심리적 위로라든가 또는 그럴싸한 감정적 흥분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곳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처럼 정말 악한 사람들은 몰아내고 거짓과 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에 맞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이 올바로 전해지도록 투쟁하는 가운데 매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그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나무라는데, 여기서 처음 사랑이란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 또 아버지에게 순명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의 몸된 성령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지향하는 사랑은 우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당대 이웃의 어떤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을 품어 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때때로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인간의 무지와 실수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의 현장에서 사랑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그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 안으로 스며든 악한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까, 또 거짓 사도들의 악한 행위를 물리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에베소 교회 안에 아가페적 사랑이 점점 사그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불의에 맞서 싸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고 평화를 외치면서도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비판과 그에 대한 개선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디에서 그런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아마 이들이 차분히 그간의 모든 활동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점들을 찾아내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때, 억울하고 화가 나고 속상할 때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단 한 가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고, 또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제 주님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가 자신의 본질인 사랑을 상실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주님께서 너희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귀담아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한 다음에 주님은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두 번째 칭찬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주님도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아내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전체에서 니골라당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만 딱 2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찾기 위해서 2000년 역사동에서 수많은 초대 교부들과 신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같은 분들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 뽑혔던, 원래 그리스 사람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니골라의 아마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니골라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욕망과 육체를 제어하는 것이 좋겠다고 가르쳤는데, 후에 니골라당이 그 말을 잘못 이해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체를 함부로 대하고 방종과 자신의 쾌락을 일삼는 그런 무리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한편 현대학자들은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냅니다. 이 니골라는 승리를 의미하는 니코스, 여기서 나이키가 나왔죠. 나이키. 니코스라는 말하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라오스가 결합되어서 승리의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 유추해서 니골라당은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로마의 제국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 숭배적인 사회 문화에 순응하고 적응함으로써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성공한 사람들, 즉 승리한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서 니골라당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로마의 신전들에서 개최되었던 상인 조합들의 연례적인 회의에 그리고 친교 모임에 참석하고 조합원들과 함께 신전의 그런 식당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어떤 일종의 그런 동호회 같은 걸 만들어서 친교 모임을 하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원래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지향하는 바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선교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했던 이 로마 황제 숭배에 맞서서 순교마저 감수했던 그런 교인들의 희생을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실로 많은 대형교회가 자본주의에 순응하고 정치적으로는 보수적 우파와 같은 성향을 가지면서 엘리트들만의 그런 친교무유로 전락한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소유한 사람들끼리의 그런 친교 모임이 될 때 정말 참되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에 돈의 올바른 쓰임을 강조하고 또 불이한 재물을 거부하고 공동체적인 삶과 약자를 향해서 무한한 애정을 보이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금융자본에 의한 단기간의 수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나 쉽게 왕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한편 사회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회의 빈부경찰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은 소리 없이 하나둘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분노, 우울증과 스트레스도 훨씬 더 높아져서 이것 또한 이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외롭고 힘든 길을 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깊이를 추구하려는 사람들은 별난 사람들로, 잘난 체 하는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 즉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서의 말씀은 솔로몬 임금에 대한 것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으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해서 지난번 송실 전사님 설교하셨듯이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청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라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누렸던 왕입니다. 이 솔로몬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큰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고 국제적 명성과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외국 관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열왕기상 2장부터 11장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다 보면 각국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고 또 시바에 있는 여왕까지 찾아와서 솔로몬과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족함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추구가 그리고 그 시련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멀어지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7에 들어갈 만큼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는 고난과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은 더럽고 위험합니다. 때때로 사람보다도 돈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의 목숨이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광주에서 너무나 큰 사고가 났는데 그것도 사실은 다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거죠. 차분히 5층부터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걸 없애려고 한쪽 벽면부터 다 무너뜨리다가 그런 대형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삶은 풍족해지고 편리해졌지만 우리들의 정신은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사회에 늘 새로운 이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가려 했던 그런 부귀영화의 넓은 길이 아니라 어쩌면 좁디 좁은 길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 곧 구원의 길인 줄 알려면 정말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그 솔로몬이 차려입은 영화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고 동의하고 느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의 저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방점을 두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은 눈물로 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늘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더욱 눈물이 나고 울음이 터지는 곳입니다. 교회가 넓고 좋은 길,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언제든 솔로몬처럼 주님을 저버리게 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총회 선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첫 제자들의 정말 그 사명을 이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삶의 그늘진 구석구석을 찾아갈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건물을 크게 짓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그 일보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상으로 파송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교회의 공간과 예산은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일에 쓰여야 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씨를 뿌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뿌리는 행위 그 자체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 누구와 함께 만나든지 바로 그분들에게 참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지니셨던 그 마음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저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가을에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세상, 생명을 살리고 기쁨이 넘치는 세상을 가꾸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도 우리 끝까지 힘껏 싸워 이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읍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첫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로 향한 길로 매진하는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예배와 모임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함께 대면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 일정을 확인하시고 참여하실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 투표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촬영 예배, 주일 오전 10시 대면 예배, 주일 오전 11시 30분 영상 예배, 매월 셋째 주일 11시 30분에는 현장 영상 예배가 없고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생명사랑교회를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과 다양한 신앙 교육 자료를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김소은 정백권 성도가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실천은 일주일에 하루 채식하기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8시 바울 알기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0일은 난민 문제를 중심으로 설교와 생사설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강의와 마태복음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매주 한 강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실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CR 미션 각 걸음에 해당하는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 후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